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 되셨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Are you ready? 그렇죠.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는 이 물음은 베드로전 후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통 말씀 집회 현장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죠.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 말 속에 가로 열면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찬양 집회 가서 찬양하기 전에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함께 율동할 준비 되셨습니까? 일어나실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뛰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 사이에는 가로 열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물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너무 쉬운가요?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 하면은 어떤 일들이,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다 기억이 잘 날 거예요. 베드로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세요? 먼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잠깐 이 밑에서 좀 배를 띄워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정말로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구나. 이분,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멀리에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저로 하여금 이 물리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도 방문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나 세트였어요. 같이 다녔어요.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홀로 가시는 그곳에도 베드로는 함께 갔어요. 언제나 같이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흰 옷으로
밝은 빛으로 변화가 되실 때에 그때에도 베드로는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도 그 모습을 베드로는 다 보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도 보고 모든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 전심으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도 베드로는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야,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좀 나하고 같이 기도해주면 어떻겠니?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인류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복되다. 너는 참 복되다. 너는 참 잘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로 베드로의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가 세워져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핍박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에,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예수님의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를 다 덮어주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 베드로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 한번 넘어졌지만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 되셨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죠. 손해보면 안 됩니다. 손해보상, 손해보험, 이런 이야기만 들어봐도 한마디로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나는 절대로 손해를 안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는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크신 손해를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르는 손해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손해는 우리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손해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손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그 크신 손해는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일에 가족들과 놀러가 본 적이 없어요. 주일에는 교회 완전히 살았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은 예배조차 부모님과 함께 드리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설교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언제나 반주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온 가족이 단란하게 이렇게 앉아서, 오늘도 이렇게 단란하게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어디 집회 가거나 몇 번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부러웠어요.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이,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가장 큰 손해는 아무리 억울해도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대 때려보고 싶고 나도 싸울 수 있는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껏 싸우지 못했던 큰 손해를 많이 보았어요. 늘 맞고 늘 졌어요. 아무튼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만 손해보는 것이죠. 아들만 손해봅니까? 딸도 손해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해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7절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고 느껴지시는 그 모든 억울함과 그 손해를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빠는 다 알아요. 아들과 딸이 얼마나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받는 그 손해를 알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벽부터 손해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손해보라고 말씀을 전하니 거북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학생들은 학원 수강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남들이 공부할 때에 나는 비교되지만 그래도 남들은 공부할 때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싸울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은 인정사정 없이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하여 애쓸 때 나는 그 돈보다 예수님을 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 어떤 당장 당하는 고난과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받을 칭찬과 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 움직이는 이 능력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말뿐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의 이론이나 단어가 아니에요. 산 소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지금은 어떤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산 소망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한한 영광과 상속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시대 악단에 나오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물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나 이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본 영상대로 산소만 되신 주님께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같이 찬양하는 그 시간이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산소만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